1956년 미국 전역을 경악할 한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 당시의 언론지였던 라이프지와 타임즈가 이 사건을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특히 라이프지에서는 이 사건을 무려 10면을 할애하면서 이러한 타이틀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남미에 가서 아무 일도 못하고 어떻게 죽을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글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미국의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 출신의 짐 엘리어트와 5명의 젊은이들이 남미의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 선교 나갔다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살해된 사건이었습니다. 짐 엘리어트는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엘리트였고 운동도 참 잘했던, 그래서 레슬링의 챔피언을 먹었던 그런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훌륭한 일들을 해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젊은이가 약혼자인 엘리자베스와 함께 남미 파라과이로 떠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거 아니다, 잘못 생각한 거다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심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에콰도르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 둘은 결혼하고 그 청년들과 함께 아우카족의 선교를 향해서 들어갑니다. 아우카족은 한 번도 외부인을 받아본 적이 없고 외부 사람이 오면은 죽이는 식인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죽음을 담보로 한 거예요. 죽겠다고 하고 가는 겁니다. 죽을 것을 알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죠,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엘리어트의 친구들이 전부 다 말렸습니다. 그거 아니다, 무모한 짓이다, 그거 낭비다, 너같이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은 오래오래 살아야 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된다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에 베푼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 잔치의 목적은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12장 말씀 전에 11장에 나사로가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살리십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축하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은 그 가격이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무려 300데나리온. 지금 우리의 화폐랑은 다르지만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1일 월급이었습니다. 1일 품삯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예수님 발 앞에 부어드리고 머리로 닦았었던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은 한 사람의 1년 연봉이었습니다. 연봉을 그냥 발에 부어버린 거예요. 1년치를 그렇게 부었던 이 사건이 발단이 돼서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눈이 회둥그레졌습니다. 당시 처녀들이 보관하고 있었던 이 향유는 부모에게 물려받았던 것으로 결혼 예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아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 부어드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렇게 값진 향유를 어떻게 허비하느냐,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한 사람 발에 부어주느니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쓰게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의 행동은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건데 나는 항상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낭비로 보여지는 그 마리아의 행동을 되려 칭찬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가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 감이더라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은혜, 이것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죽었습니다. 그것이 병이든 그것이 사고든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되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결국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파는데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드린 값진 향유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근의 순전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파생어입니다. 아니, 순전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을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누가 이것을 낭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낭비입니다. 낭비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붙은 수식어가 다릅니다. 거룩한 낭비, 고귀한 낭비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6일 동안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1시간 일주일 한 번 쉴 때 몸도 좀 쉬고 장도 좀 보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아이들 손 붙잡고 바닷가에 가서 놀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헌신도 해요. 희생도 합니다. 나의 것 아낌없이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낭비는 그냥 낭비가 아니라 이것도 수식어가 붙습니다. 거룩한 낭비, 고귀한 낭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누리고 행동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은 아우카족의 칼끝 앞에서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짐 엘리엇이 죽고 난 후에 더 큰 이변은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벳 엘리엇이 남편의 뒤를 따라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간호사 훈련을 받고 부족에게 들어갑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의 몸으로 20대의 몸으로 들어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녀는 남편을 죽인 아우카족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남편도 죽었는데 당신이나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때 그녀를 만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목숨을 내놓고 엘리엇이 그 친구들과 들어간 것처럼 그 친구들의 아내들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우카족은 여자를 해치는 일은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자들은 해치지 않는답니다. 그녀가 죽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와 그 여인들이 아우카족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헌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우카족의 추장이 엘리엇의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왜 우리를 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의 말을 들은 아우카족은 감동을 받았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은 그 땅에 내려서 죽었습니다. 칼끝에 심장이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엇과 그 동료들의 부인들은 다시 복음을 들고 그 부족을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5명의 젊은이들을 칼끝으로 찔렀었던 한 사람, 키모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아우카족의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남편 선교사들은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아우카족에 들어가자마자 무참히 살해되었지만 그들의 죽음과 그 아내들의 정성 어린 사랑과 섬김은 36년 만에 아우카족 전체를 크리스천으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희생을 무모한 희생이고 헛된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리아보다도 짐 엘리엇보다도 더 먼저 고귀한 낭비, 거룩한 낭비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박차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입니까? 누가 높은 명성의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돈을 끌고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이거는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경제학적인 논리로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모한 희생 같은, 아니 쓸모없는 낭비 같은 것을 우리는 그분의 희생을 무모하다고, 쓸데없다라고, 헛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죽음은 결국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7번째 들어가는 통가 단기 선교팀, 그것을 전하러 다녀왔습니다. 이것처럼 무모한 낭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서 선교비로 6,129불을 지원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뜻을 같이 하겠다고 1,000불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지원자들은 모두가 다 자비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직장인은 휴가를 반납했습니다. 그는 여름 휴가가 없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그 10일 동안 사업장 문을 닫았습니다. 제일 바쁠 때입니다. 돈 벌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가정의 일을 잠시 접었습니다. 누구는 자신의 것을 흘려보냈습니다. 누군가는 건축 자재를 도네이션 했습니다. 누구는 통가 바자회해야 한다고 땀 흘린 분들도 있습니다. 선교비를 흘려보내신 분도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기부했습니다. 장애인 집을 증축해놓고 아낌없이 다 해놓고 마지막 돌아오는 날 그 집의 손녀딸, 정말 눈을 보아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 꼬마에게 자기 자식에게 크리스마스 선물해 주는 것처럼 자기 돈으로 선물을 사서 주는 손길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누가 무모한 낭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거룩한 낭비, 고귀한 낭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정말 그렇게 믿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거룩한 낭비, 고귀한 낭비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